지저스 나잇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노트를 하셔도 좋고 그다음 여러분들 그 성경 공부 시리즈 우리 그 First Principle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가능하면 그걸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쓰시던 것을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추가로 또 노트를 하셔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Seeking God 부분이 첫 파트에 나오고 두 번째 지저스 원에 나옵니다. 요거를 제가 PDF로 만들어 가지고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넣어놓고 성경부 시리즈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노트 하실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부분들만 노트에 집중해 주시고 잘 내용을 다 아는 내용들도 있지만 또 하다 보면 또 새롭게 와닿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경부 특성상 기본 골격은 같지만 또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들이 다들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이미 성경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거나 또 누군가를 도와줘 본 적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네. 자,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요. 이 앞에가 안 보이는구나. 앞에 시스템실 그 할로겐 등 좀 꺼주실래요? 네. 자, 배워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되게 안 보이네. 네, 이거 배경을 흰색으로 하고 나중에 다음부터는 글자를 까만색으로 바꿔서 할게요. 네, 저걸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시죠? 이제 좀 적응이 되세요? 앞에 확 다 꺼버리세요. 제 얼굴은 안 보여도 되니까. 네, 저기도 꺼주실래요? 저 거기 뭐 무대라고 돼 있거든요. 무대 스위치에 무대를 꺼주시면 돼요. 오케이. 좀 낫죠? 네, 시스템실 할로겐 등이 저기 무대 구석에 있는 게 들어왔거든요. 꺼주실래요? 좋습니다. 뭐 저는 볼 필요 없잖아요. 제가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예? 뭐 송중기보단 낫다고들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제가 뭐 그 정도 자기 인식도 안 됐으면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주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지저스 1, 2, 3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부 가르치는 내용을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뭐냐면은 말씀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부가 있죠. 다음 제자되기, 제자, 그리고 빛과 어둠. 이것은 세례와 또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공부죠. 그리고 그 다음은 십자가. 네, 십자가는 아주 우리 성경 공부의 아주 최고봉이죠. 그리고 교회인데요. 교회 공부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눌러야 되는군요. 성경을 토대로 한 교회. 여기에 대해서 6번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교회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오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또 기타 대한민국의 많은 종파들과 우리 교회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저건 세례받은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돕는 자선,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저는 기초적으로 봅니다. 즉 세례받는 것과 더불어서 현재 우리 성경공부 시리즈 안에 있는 팔로우 스타디는 13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6개를 추려서 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최근에 성경공부하고 세례받는 분들에게는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세례받으신 분들이 몇 되진 않지만 잘 지내는 거 보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배경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기독교 배경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배경이 있는 분들 가운데는 카톨릭이라든가 개신교라고 말한 것은 카톨릭을 제외한 모든 흔히 이단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뭐 다양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대표적인 게 신천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성경 말씀을 갖고 공부하면 되니까. 기독교 배경, 그 다음 타 종교가 있는 분, 불교, 신도, 천도교, 한국 종교, 그 다음에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 신자하고 성경 공부 해보셨어요? 네, 전 해봤어요. 전도도 해봤습니다. 전도하다가 욕먹을 뻔했어요. 네. 이슬람 신도들 전도도 해봤고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신론자, 여러분들 중에 완전 무신론자였다가 세례받고 제자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좋습니다. 적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렇죠? 예, 완전 무신론자, 완전 무신론자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그 무신론자 중에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기독교에 적대적인 사람, 뭐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성경 말씀을 갖고 대화를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배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문화적인, 뭐 나이적인 어떤 그런 성향적인 그런 차이를 다 배제하고서라도 사실 성경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내가 세례받았듯이 똑같이 말만 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세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착오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주적으로 스스로 제자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숙제죠, 그죠? 예, 그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 성경부 지저스 나잇 통해 가지고 뭐 단순히 전도만을 목표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형제자매들 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좀 불길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 나도 한번 저걸 가르쳐보고 싶다, 나도 저걸 한번 전해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살아났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저는 이 다양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성경을 공부해봤습니다. 예, 무척 어렵죠. 하지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아직 저는 이슬람 교도였다가 세례를 받은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해, 제가 직접 성경 공부해서 세례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고 세례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각각 다른데 우리가 시작할 때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미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도 처음에 던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이 질문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실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실존 자체를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예, 성경 공부가 사실은 진행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놀라운 점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26절 28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 바울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했던 레슨, 설교였습니다.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죠. 예,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가장 지성인이라고 지칭받던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과학자들이 모여있던 아테네 중심부에서 바울이 이 글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파워풀하죠. 이거 진짜 안 보인다. 주일보다 더 안 보이네요. 제가 눈이 나빠졌군요. 자, 그분은, 자, 제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 구절 속에 놀라운 힌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절은 사람과 인간이 동물과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 등을 정해 놓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경이 어떻게 생겨난지 아세요? 국경. 언제부터 중국과 우리나라는 두만강이 국경이 되고 고구려 시대에는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국경이 만들어지고 국경학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국경학. 대부분 관심이 없으시죠, 그렇죠? 저처럼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국경에 관심이 많죠. 네, 국경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언제부터 저 나라와 우리나라는 경계가 이거였나를 가지고 따져서 더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사실은 독도 문제도 국경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국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처럼 경계가 정해지고 살 시기가 정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더듬어서 찾을 수 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간과 경계의 이야기는 바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천당 마귀지옥이라는 극단적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던져서 그것을 선택해야지만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불러일으켜서 믿는 신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받아들이고 믿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을 알고 더듬어 갈 때에 찾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기록하고 전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 손에 와 있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를 싫어했던 많은 분들은 저처럼 국사, 역사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국사 때문에 저는 학력고사 성적이 깎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자 하면 이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역사도 중요하죠. 아버지, 할아버지, 후손들 뭐 등등들 해서 족보가 중요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소리질러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듬어서 찾아갈 때에 만날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기복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라는 증거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듬는다면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저 길이 맞는 길인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29장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 두 개나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과 더불어서 앉아서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권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하셔야지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얇다면 얇지만 두껍다면 매우 두꺼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무척 많이 나오고요. 잘 알 수 없는 지명의 이야기가 무척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전달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간략하게 썸머리로 해서 던져줘서 그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계획 잘 몰라요. 그런데 내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알 길이 없죠. 그렇죠? 우리 팀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아세요? 잘 모르겠죠. 예,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건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내 계획은 뭡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대표적인 거 3가지 써놨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중에 한두 가지는 원하겠죠. 그렇죠? 요즘 또 하나 붙었어요. 건강하고 싶다. 뭐 이런 것까지. 나이 드신 분들. 자, 그런데 이 계획이 나의 계획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세워놓은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번영과 미래와 희망인데 내 계획은 재앙과 실망과 불안이더라. 여러분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한 끝에 손에 쥐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보수. 그렇죠? 성적표 내지는 실망감, 불안감. 그래서 우울증은 이제 아주 일반적인 뭐 병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뭐 남들이 뭐라 그럴까 봐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빨리 가셔갖고 약 타갖고 먹고 감기처럼 나으면 됩니다. 괜히 혼자 이기겠다고 부득부득 하다가 우울증에서 더 깊어지시지 말고, 우울증이 심화되면 공황장애가 오고 공황장애가 심화되면 정신분열증이 온답니다. 우울증은 방치하지 마세요. 자, 가끔 우리 제자들 가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어요. 더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재앙과 실망과 불안, 나의 계획대로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 재앙을 번영으로, 실망을 미래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산에 가서 부르짖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열심히 찾아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시면 너무 많은 걸 주거나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어요. 딱 정해서 주세요.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게끔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찾고 구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었죠. 11절 13절.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진심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 진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그만큼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재능이 많은 사람도, 한두 가지 가진 사람도 모두 가진 것이 진심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복잡한 생각으로 참석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찬양을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과 또 저러네 이러면서 찬양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야죠. 다음, 그럼 뭐가 진심이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뭐가 진심이라고 우리가 흔히 제시하죠? 자, 간단하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3주간 정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3주간 정도. 3주간 정도 예배에 와 보십시오. 빠지지 말고. 물론 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봅시다. 저는 최근에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20대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공부하는 형태의 약속을 많이 잡았습니다. 20대, 30대는 좀 빠르니까. 근데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늦어져요. 그리고 저도 바쁘고 그 사람도 바빠요. 그래서 40대 중반을 넘어선 사람들에게는 저는 처음 공부할 때는 보름에 한 번 공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보름에 한 번 하면 거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40대까지 성공합니다. 50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빈도로. 여러분 30대와 더불어 공부하면 매주 하세요. 보름에 한 번씩 하면 30대는 그 보름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20대는 없어져요. 근데 40대 중반 넘어서면 별일이 없어요. 삶이 똑같아요. 보름 뒤에 만나도 아이고 이렇게 보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만 보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민 씨 웃으시는데 그랬었어요. 보름에 한 번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아멘. 여기까지 자신 있으세요? 여기까지? 네, 한 15분,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설명하는데. 자신의 삶의 이야기도 곁들이고 해서 이 사도행전 17장과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거대로 해보세요. 이거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것만큼 효과적이진 않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동경에 처음 갔을 때 한국 형제 자매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10명 정도인데 주말에 방문자가 한 10명이 와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멤버가 10명인데 방문자가 10명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면 밥만 먹고 다 그냥 가요. 또 그 다음 주도 왔는데 밥만 먹고 그냥 가요. 그렇게 시간이 백날 가도 어느 누구도 제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놓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 17장 예레미야서 29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누군가를 붙잡고 당신이 알아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시고 제안은 해보세요. 그래서 안 오면 어쩔 수 없고요. 거절하면 기다렸다 또 하는 거예요. 오시는 분에게. 그렇죠?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는 사람에게 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요 태만이 될 것입니다. 자, 지저스 원. 다 아는 성경 구절. 하지만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목적. 자, 지저스 원 공부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돕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공부로 얼마만큼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 한 번의 공부로. 여러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여러분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목표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낄 정도. 이게 이 성경부의 목적이에요. 와,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자, 그래서 20대는 이걸 한 2시간 공부를 합니다. 앉아갖고. 20대는 한 번에 집중도가 뛰어나죠. 30대는 1시간 반 줄여서. 40대는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름에 하나씩 합니다. 한 포인트씩. 그래서 지저스 원 하나 끝내는데 한 달 반 걸려요.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반이 끝났을 무렵에 그 사람은 적어도 성경을 계속 읽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가 점점점 생겨나죠. 지난주 우리 이수경 자매의 남편 송승훈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 성경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소시적 교회 다닌 적은 있는데 성경 읽는 거 되게 싫고요. 예배 오는 것도 되게 싫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과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 성경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지저스 원 공부야말로 성경 공부 정말 할 만하다 라는 흥미를 주는 것이죠. 거기에 실패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도와준다. 이 공부 기간 동안 그 다음 공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하고 성경부 같이 돌아와 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그 공부에 계속했던 내용인 거 아시죠? 몇 안 되시지만 세례 준 사람이 적었던 소리예요, 그동안에. 자, 역사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의 접점을 찾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듬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접근이 어디선가에서 신앙적인 접근으로 접목이 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역사적이고 사실 위주로만 가려면 신앙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변화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되죠. 재작년에 제가 성경 공부했던 분 중에 이처럼 물리적인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팩트에 계속 머무르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성경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계속 공부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막 목 졸르고 협박하고 달래고 으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의 접점이 어디선가 찾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 다음에 기적이 기대가 되는 분인 것이죠. 이것은 잘 가르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돕습니다. 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그렇죠? 제가 성경 공부한 분들 중에 예수와 하나님의 차이를 끝까지 이해 못하고 헷갈려 죽겠다 그러고 결국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보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나타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실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달라서 조상들을 통해서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상 신에 대한 믿음을 받았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달라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웠고 조상들이 나라가 생겨난 것은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그 가운데 민족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좌우지간 기너머로 배우게 되죠.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실존했던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 공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묻겠죠.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흔히들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어프로치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신앙의 영적인 화학 변화 없이는 가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논리에 자기의 논리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사람은 나중에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게 돼요. 이상해진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만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저도 막 헷갈려요. 어떨 때는. 저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오려면 예수님을 보면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주에는 이걸 바꿔갖고 와야 되겠네요.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실존하셨더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십시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각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은 다음을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다름 아닌 누가입니다. 네. 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것으로 보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책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또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쉽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복음서는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을 전하죠. 다음, 데오빌로라는 고관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언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당대 지식인층에서 사용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 방식은 역사적인 방식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조사를 바탕으로 한 팩트를 쓰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파피루스 위에 쓰여진 누가복음 사본입니다. 약 AD 3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누가복음 중에 일부가 이렇게 적힌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글자들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그리스어로 성경이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즉 성경이, 기독교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매우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이 초대 교회에서 전파되었던 복음서들이 헬라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읽었을 리는 없겠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듯이 굉장히 파지티브한가요? 아니면 비판적이고 분석적인가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분석적이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형제들은 항상 그런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와 더불어 싸우셔야지 돼요.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은 당시에 이미 사도행전에서 조금 전에 봤던 구절에서 알 수 있지만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로마 식민지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를 쓰면 다 통용이 됐습니다. 공식 언어. 로마 제국 초기 당시에 공식 언어와 문화는 바로 헬라어고 헬레니즘이었어요. 라틴어가 자리 잡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그 흔적 속에 유럽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로마의 뭐라 그럴까요? 식민화된 그런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게 라틴어이지,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신생이었어요. 따라서 문화는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지배했던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의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가장 비판적인 눈을 가졌을 법한 헬라어를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의 비판을 통해서 살아남은 책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즉 녹록치 않은 검증의 과정을 거친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기독교는 지도적이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력 있게 이 복음서가 그 진실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을 넘어가면 또 다른 증거들이 나옵니다. 자, 이 동상은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동상입니다. 역사책에서 보신 기억 나세요? 저는 이걸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왜 역사를 그렇게 못했는지.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 탄생의 역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은 다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탄생의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인구 조사를 위해 예수님의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에 인구 조사라는 것과 그리고 그 지역의 총독이 구레뇨라는 두 가지의 팩트가 존재합니다. 당시에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BC 27년부터 AD 14년경까지 황제였던 존재입니다. 당시 로마는 14년에 한 번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해요. 요즘 우리가 몇 년에 한 번 인구 조사하는지 아세요? 5년입니다. 최근 인구 조사 기간이어서 인터넷으로 총 조사에 빨리 국민들이 알아서 인터넷으로 해주세요 이러는 요청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알고 계셨어요? 관심 없죠? 인구 조사하기 힘들어요. 돈 들고 시간 들고 에너지 들죠. 당대에 약 14년에 한 번 정도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있던 기간 중에 저 재위 기간을 다 합산해 보면 몇 년인가요? 약 한 41년 정도 되죠. 그렇죠? 저 정도 시간 안에 한 3번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구 조사가 정확하게 시행했더라면
한 3번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안 보인 진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프로젝터에 등을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자, 키레니우스라는 총독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뒤에 나오는 사진은 뭐냐면 구레뇨라는 총독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돌. 여기 빨간 줄로 쓰여 있는, 여기 빨간 줄로 제가 찾는데 빨간 줄도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키레니우스라는 글자입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죠. 이 돌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시리아의 한 마을에 담장에 있는 담장을 이렇게 쌓아놓은 돌에서 발견이 됐대요. 1912년 13년에 2개가 발견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동에 참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옛날에 왕들이 만들어놨던 멋진 성이나 막 이런 거를요 돌로 갖다 놨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 돌을 빼다가 자기 집 담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돌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담장을 찾다가 이런 그 멋진 글이 새겨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 담장 한번 조선시대 유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울은 땅을 파야 나옵니다. 땅을 파면 나와요. 계속 파면 나옵니다. 아파트 만든다고 파면 다 유적지죠. 자, 그래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 BC 6년에서 1년경까지 총독을 지낸 걸로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한 10여 페이지 넘는 영어로 쓰여진 논문이 한 편 있습니다. 구레뇨 총독과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끈기 있으시고 도전 정신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시고 저에게 와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비평가들이 이야기하기를 허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허구고 구레뇨도 허구고 그리고 실존하지 않는 인물들을 허구로 써서 만들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실존이었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즉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실존 인물인 것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넘어가자.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데 오늘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2번 했던 내용을 한 번에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어요. 다음 주는 좀 짧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아주 간단한 구절인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자, 지금 앞에 앉아있는 누가 되었건 이 자리에 계시는 믿지 않는 누가 되었건 지금 그것이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정반대편에 있는 한반도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증거를 듣고 있으니 이 말씀은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성취되었죠. 자,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약 120여 명의 추종자들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잘 읽어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수가 약 120명이었더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된 직종은 어부 내지는 세리, 나머지는 기타 불특정 다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라고 저는 질문해 봅니다. 직종을 무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의 33살의 젊은이였고 그를 따라다니던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였다가 그것도 그만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세리였고요. 사회적으로 천대받거나 무시받거나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절대 다수인 120명이 모여있고
그 앞에는 33살의 예수가 서서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난 뒤에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도 좋아요. 고조 할아버지 성함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고조 할아버지 성함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 성함까지만 압니다.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 뭐 말할 것도 없죠. 무슨 이야기냐면 100년이 지나면 서울 대한민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멋진 일을 하고 아주 많은 것을 이룩하고 산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물며 증인이 될 사람이 있겠는가.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고요. 위인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위인을 좋아하는 것과 그 위인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위인을 증거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제가 존경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뭐 여러 장군이 있지만 저는 독일의 롬멜 장군을 아주 좋아해요. 롬멜 장군. 근데 저한테 롬멜 장군에 대한 증거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근데 들어보시면 혹할 수도 있어요. 자, 증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과 에너지가 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더라. 33살의 목수가 어부와 세리들과 기타 불특정 다수 120명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감히 이와 유사한 이야기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돼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었고 그분이 어떤 분이었길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주 평범하거나 사회적으로는 그 평범의 수준에도 못 미쳤을 법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용기를 내어서 300년 뒤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통일교가 일본에서 굉장히 세력을 많이 내렸어요. 자, 이 일은 마치 약 100년이 지난 뒤에 200년이 지난 뒤에 일본이 통일교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말을 막 쓰고 조선왕조 실록을 막 떠받들고 문선명 씨가 한글을 첫 번째로 해놓거든요. 아버지의 나라라고 와서 숭배하고 가고 재밌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 일본의 통일교가 퍼지니까 조직적으로 핍박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냥 일본 정부가 방치했을 것 같죠?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일본 정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300년이 지나도 일본은 통일교 국가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나라도 없이 몇백 년을 지내온 여전히 식민지로 있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목수 출신인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로마의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고관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한 10몇 년 전에 읽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읽으면 흥미롭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 그의 정신적 능력에 나는 전율하고 그의 의지력에 나는 당황한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에 견줄 수 없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나폴레옹이 했어요. 정신력이라고 말하자면 나폴레옹에 견줄 사람이 드물 겁니다. 어마어마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죠.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다고 그래요.
엄청난 에너지와 그리고 지략으로 유럽을 점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을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 끝나가요. 뒤로 가야지 이게 좀 재미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니신 분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랬기에 그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개미의 비유를 들으신 분들 많죠, 그렇죠? 개미 비유 들으셨죠? 예, 저는 개미 비유 별로 안 좋아해요. 개미 비유 좋아하시는 분은 계속 쓰세요. 저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서 개미 비유가 끝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20년을 고민해봤는데 개미 비유하고 저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예수님 배울 때 개미 이야기를 거의 못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상관없습니다. 비유 하나 달라져도 멋진 제자로 살아가면 성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개미 비유는 어떤 사람이 들을 땐 되게 좋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계속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장은 너무 의미가 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 요한복음 1장으로 끝을 내는 편입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예수님은 인간 그 이상의 무엇인 존재였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은 나중에 히브리서 강해할 때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그분은 뭐였습니까? 로고스라고 말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분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라 했어요. 테온이라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는 누구인가? 빛이자 생명이신 생육신 하신 그리스도 예수였더라. 여기가 완전히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네. 와우. 당신과 나는 어둠 안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희망이 없죠. 당연히 생각하면 재앙이고 발을 움직이면 살인이고, 예, 죄가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존재들이더라. 어둠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더라. 자, 인생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죠? 이 박스는 우리 삶이라는 박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어두운 공간이죠. 박스는 빛을 통과시키지 않는 박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렇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내 삶에 밝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주는 생명의 빛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 주변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살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살다가
영적인 깨달음이 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변화되는 사람 봤습니까? 열심히 살면 지쳐요.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이상하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는 빛이 아닌 어둠에 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봐야지만 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하고는 이거를 한 2달, 3달 이걸 공부해요. 어떨 때는 한 구절만 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목적이, 그 과정이 어찌 되었건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 또 여기 우리 팀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꼭 삶이 고난을 겪어야만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멋져 보이고 좋은 게 많아 보이지만 돌아올 것은 상처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고 죄밖에 없다고요. 세상이 많은 걸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일도 해야지 돼요. 인정도 받아야지 돼요. 그러나 그게 다라고요. 절대 세상에서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사랑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진리와 사랑은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변화되어진 아버지인 것이고, 변화되어진 남편인 것이고, 변화되어진 형제인 것이고, 변화되어진 자매들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공부할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바닥만 쳐다보다가 그 빛이신 예수님으로 내 자신을 한번 보며 행복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위에서 와 있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결과에 어찌 되었건 적어도 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으니까. 자,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지저스 나잇이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어요? 네.